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새 한글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야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 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몇 가지 명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기 성탄절하고 부활절이겠는데, 성탄절 전에 우리가 주님 오실 걸 기다린 대림절로 한 4주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이제 주께서 나타나셨다. 주현절이라고,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해서, 특히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이것도 작지 않은 명절로 이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였어요. 주현절 에피판 어제였고,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주님의 세례, The Baptism of the Lord라 해서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님의 세례 이렇게 되면 언제나 이제 두 가지 가능한데,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도 주님의 세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도 주님의 세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좋은 그 연구서를 쓴 박윤만, 신현우 이 두 분의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배경이라고 할까,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나 모든 걸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나 우리가 아직도 많은 그 억압과 죄의 질곡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출애굽, 새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두 분 다 이해를 하고 역시 그것은 온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40일을 지낸 배경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낸 뒤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그 요단이었기 때문에 광야와 요단이 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약속의 땅 이것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역지를 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사역, 예수님께 처음 하신 일이 참 놀랍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현우 이분은 침례교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왔다. 우리 번역에는 아까 이제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런 걸 봐도 그 당시에 그 세례를 하는 방식은 침례였던 것이 틀림없고 사실은 그 여건만 되면 침례로 하는 것이 더 그 형식으로서는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근데 세례를 받는 일이었는데 이게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는다? 사실 요한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보다 뭐 말도 할 수 없이 힘이 있으신 분. 말하자면 자기는 그거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 물과 같은 물질로서 하지만 그분은 그 진품, 성령, 진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라 이게 뭐 차원이 다른 얘기죠. 힘의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더 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그것부터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 주님이 에게 세례가 필요했는가? 오늘 그 4절에 요한이 이제 한 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 이 회개한다는 말은 뭔가 잘못됐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이제 뺏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죄를 용서받으라고 한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럼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죄 용서받게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의 생각 거기에 동의해서 받으신 것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던 것이 있고 가족이
뭐 기대하던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만을 따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그 당시에 편만한 어떤 이해가 있을 수가 있고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베푸는 당사자인 요한의 생각도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틀림없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뜻이 되죠. 인정했다는 말뜻은 뭐냐?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어떤 죄 용서받게 하는 세례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행해갈 자신의 사역은 그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지만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sky는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heave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heavens, 하늘들. 이것은 이제 하늘이 여럿 있다고 하는 뜻보다도 문법적으로는 소위 이런 것을 우리가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라고 말을 해요. 장엄의 복수. 하늘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특별히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여기서도 역시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을 살리지 않았지만 하늘들이 찢어집니다. 여기 찢어진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 잘 안 쓰는 병명이지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대요. 그것의 이제 영어 이름이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스키조. 바로 이제 오늘 하늘이 찢어진다고 할 때 이 말이 스키조, 하늘이 스키조, 그냥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사실은 이거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찢으셨다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좀 뒤에 선지자지만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의 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세요.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남았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 날 단지 여기서 그 포로됐다고 땅이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점령이 되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는 어떤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큰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대신 다스리시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임명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늘의 음성이 말을 한 건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여기에는 최소한 한 두 군데 구약성경이 인용됐다고 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이것은 왕이 대관식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2편 7절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없고 아마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기에서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우리가 대개 생각합니다. 뒷부분 난 내가 좋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이때 이제 이 땅으로 나가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마지막 베푸시는 구원의 큰 일이 마지막 때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이들과 그 표현을 가지고 구분해도 좋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품은 소망은 뭐 희망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내일은 우리 이제까지 어제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즐거운 일이 많고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부르심 받은 그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다, 뭐 하늘, 이 온 자연계를 다 포함하죠.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스카이가 아닌 헤븐,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나누는 헤븐, 이것이 닫혀있는 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한 우리가 품은 소망, 이것은 헛된 것, 허무맹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소망은 어디까지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되 땅에서 생겨날 수 없는 일. 그것이 우리가 품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 성경에 있으니까 원어의 어떤 그 맛을 살려서 번역하자면은 영어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hope, 소망 안 되는 거. hoping against hope. 바울 사도는 거기 아주 적절한 두 가지 전치사를 갖고 파라 소망 그리고 에피 소망. 파라는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는 건 파랄렐, 영원히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hoping against hope. 이제 소망할 수 있는 것에 대적해서 소망한다. 백세가 나던 노인을 통해서 엄청난 후손이 생겨난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했는데 그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에서 그러나 결코 땅의 법칙을 따라서는 생겨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으로 말미암을 수 없는 일. 우리가 근데
아직도 이게 분명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 땅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이 땅만이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 이것뿐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그것을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품은 소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다시피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 하늘이 찢어진다고 하는 말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고 수동형으로, 문법적으로 하늘이 찢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찢겠습니까?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찢고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 권능에 산이 떨고 산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메시아에게, 여기 마가복음의 독특한 것이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전치사를 그렇게 썼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메시아에게, 그리고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늘의 일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37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르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38절 거룩한 곳, 다시 말해 성소의 나눔막, 성소와 지성소, 극히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그 나눔막,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 이때도 스키조,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때도 수동태입니다. 위에서 찢으시니까요. 사람이 그걸 만지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뭐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성막이 위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두 동강이 나서 찢어져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그 절정에서 또 한 번 하늘의 일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신적 수동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하늘이 더 이상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또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다시 말로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의 식대로, 죽음의 식이 아니라 생명의 식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
샬롬,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또 공동체로서의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은혜요,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저희로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 참된 것을 믿어 그 믿음과 소망 위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 많은 증거를 얻어가면서 걸어가는 복된 무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